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인생의 모든 것이 전쟁도 기근도 행복도 아픔도 절대자의 손에 계시면,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내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경배와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라. 그릇을 파생해서 다시 만드셔도 당신 뜻은 언제나 선하신 거라.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진흙같이 버려진 삶을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어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선한 목적으로 어느 자는 식당에서 어느 자는 열풍한 수, 어떤 자는 성소에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버지의 성소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일편단심,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바울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 너와 나의 운명이 전대자의 손에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 전적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창조자이시오. 이사야 64장, 주가 우리를 선택하여 주사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이시죠.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자식은 거룩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 부모에게 내리신 상급이라 하셨은즉 왜 이렇게 나를 조그만하게 그리고 안 이쁘게 또 멍청하게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으나 창조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인생들을 얼굴도 머리도 키도 성격도 다 각각 만드셨는지. 이 세상에 명품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게 명품이니 그대는 명품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요. 그런데 창조주가 만드신 그 일을 네가 니기에 감히 그분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무엇이든지 그분이 만드신 것은 반드시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플라스틱을, 바가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을 하는 자는 1계급 승급을 한다. 자, 바가지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가 아무리 때렸어도 깨지지 않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저 한 번 쓰고 버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쓰면 버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마지막,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죠. 너무 강하면 바가지 한번 사간 사람이 자손 대대로 불렸으니 그 회사는 망합니다. 생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한번 쓰고 버거리 버리면 절대로 사람들이 그 바가지 안 사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어느 때가 되면 망가지는, 그게 1등포입니다. 오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나자마자 죽어버렸다면, 그렇다면 인류는 망했습니다. 나서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으면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어느 만큼 살면 가게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왜 힐난합니까? 왜 저 사람은 80까지 살고 우리 아들은 6살에 갔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창조주께서 때를 따라 다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 이 땅, 하늘의 땅 아래 실수하지 않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충성된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큰 환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주님, 아픈 가슴으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만약 우리 육신이 슈퍼맨처럼 슉슉슉슉 따라다녔다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을 덤비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전사장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잘못된 삶을 그의 멸조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분 것인 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것마저도 배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한 손에는 귀 쓸 것을, 한 손에는 천하게 쓸 것을, 왜 천한 것을 왜 만들까? 멋있는 요리 접시가 있는가 하면 요만한 간장 종구레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저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먹기가 좋고, 젓가락은 빽죽여야 집어먹기가 좋고, 그리고 콕 찍어서 먹는 것은 또 그렇게 만들어져야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밤에는 6번째 여리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고 5번째가 있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축사하시는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5번째는 가난이 무너진다. 아버지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다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을 못 만난 거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은혜를 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렇게 오늘 밤은 6번째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여호수아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6번째 바로 11월의 말씀이 평강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염려의 여리고가 어찌 주님 작년에도 여리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그때도 분명 가르쳐 주셨는데 종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처럼 계시의 말씀을 미리 11월은 평강이야. 11월 첫 번째 목요일 6번째 여리고의 염려가 무너져 버리고 너의 전국 할렐루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목격하리라. 평강은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의 신이 거하였음을 각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그리고 전한 또 귀한 그릇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되 그것은 그렇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시며 때로는 전도사로 저 멀리 외국으로 파송도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역사하고 있음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경에 악한 도구로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하여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악해서 가룟 유다가 된 걸로 오늘 말씀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만드셨어요. 가룟 유다를 안 만들고 빌라도를 안 만들었으면 성경 66권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로 이미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 그렇게 당신의 목적대로 가룟 유다를 만드셨지만 그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비심이 내 그릇에 손을 넣은 자 분명히 말씀하시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슴에 찔림이 오더라.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생명줄인 줄 믿고 주님 날마다 종이 기도하는 것 중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으니 아버지시여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 이 백성들이 종이 살아서 사역한 그 사역이 종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견고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끝날까지 가룟 유다가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쓰임받다가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분과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 30냥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목매달아 죽었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을 죄인이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면 유다는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였을 때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쏟아부어 그의 입술을 열어 금이 나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분이 계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그분처럼 찢기고 상하고 무덤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죽을 병 고침받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 내 하나님 앞에 살이 이철이 들어 감격하고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내 유익이 내 자존심이 망가졌어. 어찌 감히 그분과 나의 하찮은 인생과 비교하여 억울하다. 자존심 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감히 너와 나 그분 앞에 어떠한 상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받은 사랑을 악으로 입술로 범죄하오리까? 그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어찌 감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리석은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며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네. 어떠한 일도 내 아버지 마음을 섭하게 앉아 어떠한 말을 해도 타협하면 안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내 하나님만이 지당하시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만일 내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날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시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내 앞에 자식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고백하리라. 지당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지당하시다고 고백하라. 그것이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인간이 절대자요 창조주에 온전히 의존하라. 사람은 아주 유약한 존재이다. 강하게 하는 것은 그릇을 불가마에다 굽듯이 도기장이가 아무리 예쁘게 그릇을 빚고 또 빚었다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불가마 속에서 타오르는 열풍, 그리고 불감 앞에서 뜨겁다 오늘 뜨거워서 좋다로 끝나지 말라. 육신을 태우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의 불로 정금이 불 속에서 구워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악한 것과 연약한 것과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이 모든 것들의 불순물이 불가마 속에서 열풍 안소 속에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 속에 불순물아 다소 없어질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처럼 경배와 찬양을 나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진흙덩이 같은 나를 그분의 손으로 건지시어 이와 같이 종으로 빚어주시고 사명자로 빚으시고 지부장으로 목사님으로 기관장으로 또 모든 봉사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하나 만들어준 이 작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장안수실에서 왜 나는 여기서 일하고 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안수실에서 열풍 안수실에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는 나를 만들어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분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때로 거룩한 분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그러나 목요일이 되면 성전문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이제 우리는 거절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선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소서. 아까 잘 알지라도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너희에게 여섯 번째 여리고는 염려가 무너져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이 친히 운행한 거룩한 땅, 낙엽마저도 왜 그렇게 더 노랗고 이쁜지, 낙엽을 밟으면서도 마음에 오는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요. 어떻게 하면 주가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에 발만 디디어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능력이라.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되었음을 놓치지 마시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주의 사랑을, 나에게 생명 있는 동안 숨만 쉬면 주의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전단지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일로, 힘이 없는 자는 연약한 대로 날마다 방에서 자고 먹고, 그런 세월 어떻게 주신 세월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해 아래 걸을 수 있는 다리와 은혜 받으러 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어찌 여러분 그냥 받으셨습니까? 어느 집은 집이 파산한 데에서 어느 날 저에게 어느 분이 와서 무릎을 꿇으며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얼굴도 처음 봐서 몰라.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 성전 찾아보면 여름 긴팔 짧은 팔 체크가라에 티가 집집마다 몇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이 도산이 되어 11식구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할렐루야는
성도들 옷도 잘 사주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 옷을 사주십시오. 11명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제가 그리하면 11명이 모두 내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까? 오지요. 오고 말고요. 다 죽기로 각오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린 손자 손녀까지 11식구가 이곳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주고 그들이 교회에 전부 등록하, 아멘, 생명을 건져주신 여러분, 그게 무엇이 큽니까? 그것이 뭐가 크냐 이겁니다. 옷 사준 것이. 우리는 이미 들것에 오지 않았습니까? 얻고 왔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살아난 곳이 바로 이곳인데, 결코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6번째 열이고 염려가 무너져 은혜로 불러주신 내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의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진흙한덩이오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영상을 담는 선한 종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6번째 여리고가 믿어지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